우리 조병문 목사님은 항상 오랫동안 같은 지방회에서 함께 목회를 한 오랜 친구와 같은 분입니다. 저도 목사님을 잘 알고 또 목사님도 저를 잘 압니다. 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작지만 만날 때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야말로 순진하면서도 또 아주 지혜로운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직에서 은퇴한 후에 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평안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귀한 이 교회의 일꾼으로 한 해 동안 부름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종들로 한 해를 헌신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목사님이 직분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새해가 되면 목사님이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각 부서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를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때 그 집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내어 뽑아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세웠고 어쩌면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우심에 절대 복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 당시 집사를 뽑을 때 내가 집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도 없고 집사가 된 사람이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양한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집사가 안 됐다고 섭섭해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전부 다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방의 전도자로 세운 것은 안디옥 교회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를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것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입만 벌리면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도 하나님이 맡기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1년 내내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직분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까? 뭘 하라고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직분자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려고입니다. 먼저 두 번째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항상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하라고 직분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일이 없으면 직분도 없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무슨 위원, 무슨 부장, 무슨 회계 이런 직분을 왜 세웁니까? 일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일하라고 직분을 세웁니다. 모든 직분은 전부 다 일과 관련된 것이고 일이 없으면 직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집사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자들을 공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집사들이 쿠파라고 하는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신자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거기서 생필품을 걷어가지고는 너무나 가난한 신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집사들이 했습니다. 이 일을 사도들이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전부 다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직분을 감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안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잘 믿었으니까 그 대가로 직분을 주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 공로로 직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분을 맡으면 허리를 숙이고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목을 세우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그 직분은 감투가 아니고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돌아다니면서 함께 모든 생활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일이 외로워서 또 심심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관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는지를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 함께 있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일을 잘 하려고 하면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일부터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있는 일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기도를 잘 하는 거,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이걸 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반장이나 분단장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반장이나 분단장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선생님을 도와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반장이나 분단장에 뽑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공부는 하나도 못하는 그런 말썽쟁이는 아예 뽑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들이 또 선생님을 도와서 제대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이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범신자가 교회의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신자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신자가 먼저 돼야만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일을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을 했고 마르다는 나가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일하던 마르다는 점점 속이 상해왔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속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마르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급기야 예수님께 나와서 생색을 내고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예수님, 나만 일하게 그냥 두십니까? 마리아를 내보내서 나와 함께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야, 참 미안하다.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구나. 그리고 마리아는 빨리 나가서 언니를 도와라. 그랬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려고 짜증내고 속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능력만큼만 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일은 내 동생 마리아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차라리 일 안 하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있지를 못해서 그렇고, 다시 말하면 일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일을 제대로 했다면 그녀는 짜증을 내고 생색을 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즐겁게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괜히 일한다고 하면서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을 잘 못하는 일꾼들은 마르다처럼 일할 때 항상 말이 많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을 하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또 일하면서 힘들다고 짜증을 냅니다. 일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일은 한 가지만 하고 부작용은 10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일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먼저 주님과 함께 잘 있어야 됩니다. 또 일하면서도 늘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일은 잘 못했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마리아는 그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함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 오래전에 개척을 했을 때에 어떤 대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저를 도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쉬운 개척교회 때에 왜 제가 그 대학생을 거절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 중독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에 중독돼 있어요. 직분을 맡은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주님과 함께 있는 일에 실패하면 일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 문제만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자로서의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드린 일에 철저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 일이 주님과 함께 있는 일이고 이 일은 직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되는가? 직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자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교회의 종이라는 마음, 종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교회의 종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신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신자가 문제 신자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교회의 주인처럼 행사하는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을 매사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항상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교회의 모든 일에 전부 다 관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항상 교회의 부분적인 일을 감당합니다. 일부분을 감당합니다. 아동부 교사면 아동부 교사의 일, 성가대면 성가대의 일, 청년부면 청년부의 일, 여전도회면 여전도회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일, 그것만 감당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까지 다 참견하고 관여하는 것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일을 전부 다 맡아서 하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일에 전부 다 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모르는 일이 없고 참견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참 골치 아픈 신자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일에 전부 다 관여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교회의 모든 일에 전부 다 관여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매사에 절제가 안 되고 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는 참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관여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만 충성하십시오. 왜 이건 안 하고 자꾸 딴 데만 기웃거립니까? 이것이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유형의 신자는 손님 같은 신자입니다. 주인도 문제고 손님도 문제예요. 이 사람은 교회의 모든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님이 뭘 지시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져도 누가 교회를 다 헐어도 절대로 관여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또 딴 교회에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시간 나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는 그냥 집으로 사라집니다. 큰 식당에 와서 음식을 시켜 먹고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 신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손님 신자가 많으면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부터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일을 전부 다 목사 혼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신자도 문제입니다만 반대로 손님 행세를 하는 신자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라고요? 직분자들은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종이 되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종이 되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잔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집의 하인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물을 날라 물통을 채웠고 또 그 물을 잔치상에 올렸던 그 집의 종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했던 그 종들 때문에 그 흥겨운 잔치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의견, 내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 조용히 몸을 바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종들이 되시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종들이 가득한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그것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인도 안 되고 손님도 안 됩니다. 직분자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종이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직분자에게 있어야 하는 두 번째 마음 자세는 철저한 복종심입니다. 복종심. 복종심이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복종.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게 합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직분자들에게 이런 복종심이 필요할까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군대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령관이시고 목사님은 평안교회라고 하는 작은 부대의 파견대장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군인인 직분자들에게는 상관에 대한 복종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전쟁터에서 부하가 상관의 명령을 안 들으면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 이미 끝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의 어부로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허탕을 쳤습니다. 이른 새벽에 베드로가 피곤한 몸으로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에 세 가지 점에서 정말 따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절대로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갈릴리 바다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유입되는 상류와 물이 나가는 하류 그리고 변두리에 해변에 고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알까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이 바다는 제가 손바닥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하면 수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갈릴리 바다는 변두리에서 깊은 데까지 가려고 하면 최소한 1시간 동안 노를 저어서 가야 됩니다. 그때 무슨 엔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손으로 노를 저어야 됩니다. 체력이 다 소진됩니다. 또 그물을 내린 다음에는 그 그물을 씻고 수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 깊은 데로 갔다가 고기를 못 잡으면 엄청난 헛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지금 베드로의 몸이 엄청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는 이미 밤새도록 노를 젓는 일과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작업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이런 일을 했으니 몸이 지금 파김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평안교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40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런 신자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여,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야, 여러분, 베드로 참 멋있잖아요? 네?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베드로 멋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을까? 수제자가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참 이런 한심한 신자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도 목사님 말씀에는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말로 들립니까? 그러나 이런 말은 따지고 보면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듣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여 말하지 않고 직접 그 사람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한다라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설교 시간에는 듣지를 않고 항상 졸기만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을 들고 쫙 펴서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쫙 폈더니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왠지 기분이 찝찝해가지고 뭐 잘못됐구나 이거 오늘은 다시 한번 해야겠다. 성경을 다시 쫙 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권사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실수를 하시는가 보나. 그래서 3-4번이니까 세 번째 한다. 세 번째 딱 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엉터리 목사, 사기꾼 목사도 있습니다만 그런 목사를 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에게는 하나님과 목회자에게 복종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복종심이라는 건 내가 이해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종심입니다. 직분자는 세 번째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말고 일해야 됩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의 칭찬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누가 봐주는 사람 없나?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누가 칭찬해 주지 않나? 귀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이런 시시한 생각 때문에 그 일의 가치를 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알아주면 뭘 하고 또 안 알아주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정말로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안 알아줘도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신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알든지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고 하나님께만 칭찬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산 다 끝났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 시시한 칭찬을 받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직분자는 열심히 일하고도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을 피해 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옛날에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 젊었을 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서 일생을 헌신한 미국 선교사 부부가 이제 늙어서 은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보따리를 들고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렸더니 부두에서 군악대가 나와서 군가를 연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닌가? 깜짝 파티하는 것이 아닌가? 잠깐 그런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배에는 린더버그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발 비행기를 타고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미국의 비행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열심히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곳에 선교사 부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노인은 갈 곳이 없어서 보따리를 들고 허름한 여인숙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린더버그는 비행기를 타고 바다 한번 건너갔다 왔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십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어도 아무도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들아, 저 린더버그는 자기 고향에 왔으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고향은 뉴욕이 아니라 여기 내가 있는 천국이다. 장차 너희가 천국에 올 때는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다 나가서 너희를 영접해 줄 것이고, 아니 내가 직접 나가서 너희들의 손을 잡아주겠다. 이 음성을 듣고 선교사 부부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 가는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출세하는 일입니까? 사업하는 일입니까? 자녀를 기르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면 일생 헛된 일만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일, 정말 귀한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년 1년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회의 종이 되시고 철저히 복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헌신의 보상을 사람들에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금년 1년 우리 평안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다 충성스러운 종들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